되게 잘 만들었죠. 다윗의 일생을 짧은 이제 센다트로 표현한 우리 렘넌트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렘넌트들, 그 렘넌트 7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요. 뭐 사실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시대를 살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들을 보면 뭐 누명, 위기, 갈등, 사람의 문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멋있게 쓰임 받았죠. 우리도 사실은 렘넌트로 부름받았는데 같은 렘넌트인데 삶은 좀 다르죠. 여러분은 누명 쓰면 억울해서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위기 오면은 위기를 붙잡고 고통당하거든요. 그리고 갈등 오면 갈등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갈등 왔다 할렐루야 하면서 갈등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사람, 너무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죠. 참 우리도 렘넌트 7명처럼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여유롭게 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겠지만 참 우리의 삶은 좀 연약하고 매번 한계에 빠져 있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목표, 뭐 세계복음화, 뭐 서밋, 뭐 전도 선교, 이런 단어들을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나의 것이라기보다는 남의 것, 그죠? 좀 내 삶이라기보다는 좀 나랑 사실은 거리가 좀 먼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딱 오늘을 보면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지. 목사님도 사실은 그랬다니까요. 세계복음만 어떻게 하노 내가. 진짜 이게 20대 초반에 저의 되게 진지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계를 모르거든요, 제가. 모르니까. 그 너무 넓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세계복음만 하면서 혼자 막 엄청 그 뭐라고 하죠? 혼자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말씀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렘넌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단어를 꼭 붙잡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목표와 갭이 분명히 커요. 그죠?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서밋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통해서 전도 선교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와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전히 삶에 주어진 문제에 허덕허덕하면서 반복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내 스스로 무너지는 문제가 좀 새로우면 좋은데 맨날 핸드폰 묘고 사람의 말에 허덕허덕 막 거리고 막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좀 이렇게 집중하는 렘넌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뭐 이제 요세미티라는 이렇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국립공원을 잠시 다녀왔어요. 한 6시간을 다녀왔거든요. 그 아름다운 곳인데 시간이 없어서 6시간만 머물고 밥 먹고 보고 사진 팍팍팍 찍고 바로 돌아왔는데, 그때 저는 너무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자연이 압도적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에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한 장면을 보고 빵 터졌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놈들이 다 그놈들이라면서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진짜 너무 압도적인 자연에 감동하면서 사진 찍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렘넌트가 아이가 진짜 그 자연 속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눈앞에 대고 이렇게 히덕거리면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우리 렘넌트 중에서 저런 애들 많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넓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애들 많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뿐 아니에요. 대학 가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중직자가 되어서도 항상 이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이 갭,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 나는 항상 그 모양이고 그대로고 그 수준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지? 이때 여러분이 한 가지 단어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약이에요. 이건 뭐냐? 사람과의 약속을 약속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모양과 수준과 상태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희생제사 드려 해방될 거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거야. 구약의 1500년이란 끝없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계신 이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연약해요. 그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분명히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 이 속에 부르셨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계복음화는 나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니.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영도 동삼동에서 자랐거든요. 정말 선한 것이 없는 동네예요. 거기는. 알겠습니까? 영도 동삼동은 바닷가 쪽이라서 우상숭배가 되게 심하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친구들 전도했던 수많은 아이들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는 가정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정말 선한 거 없었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개척했을 때 동삼제일교회 12평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12평이었어요. 공장 2층에 저는 거기를 너무 좋아했죠. 왜냐? 바닥이 스티로폼 위에다가 장판을 깔아놨다니까. 그러니까 푹신한 거라. 맨날 날라차기 하고 돌아다녔다니까. 떨어져도 안 아프니까.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그리고 막 놀았다니까. 그러다가 류광수 목사님이 갑자기 딱 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말씀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때 제가 봤던 거는 놀라웠다니까요. 왜냐하면 12평에 류 목사님이 하고 류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다락방하고, 저는 이제 류 목사님이 그때 조그만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걔가 류 목사님 딸인데 전 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놀았거든요. 2년 동안. 근데 2년 뒤에 저랑 친구란 사실 알았어요. 둘 다 부족했던 거죠. 류 목사님 딸도. 그래가 친구로 막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막 변화되고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난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막 진짜 다 살아나 사람들이 막 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웃겼냐면 금요 철야 예배하는데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강대상 업고 막 행패를 부렸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울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막 그리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옛날에는 동삼제일교회는 그 원단 집회를 1박, 지금은 31일 1월 1일에서 메시지 생강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전 교인이 류 목사님이랑 다 같이 기도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금식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금식을 할 수가 없잖아. 난 항상 백팩에다가 빵을 들고 다녔거든요. 류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되게 혼나고 했는데 너는 왜 혼자 먹냐고 그래서 나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때 한 번은 제가 그때 여러분 제가 뭘 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침을 흘리면서 막 성도들한테 쌍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류 목사님 한마디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딱 이러니까 갑자기 이성훈 전사님, 백운규 전사님, 우리 아버지랑 뭐 어벤져스처럼 갑자기 일어나. 그러더니 이 사람을 데리고 뒤에서 기도하는데 저 처음 봤죠. 여러분 본 적 없죠? 사람 몸이 공중에 떴어요.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와 너무 충격돼가지고 어릴 때 무서워 꼬마 옆에 계속 숨어 있다가 딱 그러했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수련회 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수련회 장소잖아요. 여기 운동장이라 여기에 그 세면대 같은 게 있었어요. 내 생각에 한 50m 정도 됐던 거 꽤 멀어. 근데 엄마가 밤에 양치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8시쯤 됐나? 내가 하기 싫다고 했거든. 해라고. 그럼 같이 가달라고 무섭다고 하니까 머리 한 대 때리더라고.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 뭐한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겠다 혼자 가다 오겠다고 그래서 양치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둡잖아요. 근데 저쪽에 달빛에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교회 사람이니까 무서워가지고 그쪽으로 왔어요. 근데 아까 발작 있던 그 누나가 저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달빛에. 그래서 제가 입에 물고 있던 치약을 먹었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때 느꼈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그때 아무것도 없는 12평의 가난한 무너진 가정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들한테 세계복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12평에서. 근데요 분명히 그 현실,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을,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5평 때 얼마나 웃겼냐면 전돈동이 너무 확실하게 나니까 여러분 35평에 400명이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400명이 35평에 들어가요. 여러분 상상 안 되죠? 이것만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면 나올 수가 없어. 실제로 35평에 자리가 없어서 옆에 학원을 다 샀어요. 거기도 자리가 없어서 나중에 예배를 어디서 드린 줄 알아요? 버스에서 드렸어요. 버스에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난 거기를 제일 좋아했죠. 왜냐? 잠 잘 오거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도 동삼동에 아무 소망 없는, 영도에서도 부산에서도 영도를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는 영도에서도 제일 후진 동네가 동삼동. 거기서 전도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언약이 전 세계에 증거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수준 상태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지금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것은 여전히 반복되고 연약한 나가 아니라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실력이 있냐, 똑똑하냐, 많은 것을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냐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다.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이름은 아이덴티티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딱 16절 보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나는 부활하여 승천한다. 그러나 보혜사를 통하여 너희를 지킬게. 걱정하지 마. 근데 이 원어로는 뭐냐? 파라클레토스란 뜻이에요. 이 원래 이름에. 이 뜻이 뭡니까? 조언자이자 중보자이자 그리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없어요. 여전히 반복되는 삶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내주는요, 여러분 허구가 아니라 실상이고 실제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로 부름받은 모든 렘넌트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언약은 실제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합독합니다. 이제 펴입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이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은 세상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치,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 부족하지. 그런데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이 진리의 영이시는구나.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렘넌트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이 성령의 내주, 이 축복 안에 있구나. 이 사실 정말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여러분의 선배라고 하긴 애매해요. 이 친구가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없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거기가 중국이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 주일 메시지를 18시간 다운받다가 한 번 끊기면 처음부터 돌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얘가. 그러면서 한국에 잠시 나오면, 방학 때 나오면 저한테 다락방하고 계속 말씀 듣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그러니까 걔가 울면서 한 번인가, 저는 혼자예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말씀 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중심이 너무 귀하구나. 그런데 넌 혼자가 아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신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복음을 깨닫고자 하는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봐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서 기초 메시지 좀 다운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혼자. 근데 애가 진짜 그 도전을 시작한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자기 혼자 떡 떨어져 있잖아요. 문화도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죠.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 이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깨닫는 은혜뿐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렘넌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3개월 뒤인가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신다고 얘가 느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갈등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잊지 마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요한복음 14장 우리 읽었죠?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는 말씀 합독할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생명이 살아납니까? 성령의 도우심.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향한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신다고. 렘넌트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쫙 보면요 끊임없이 나와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실제라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습니까? 그 구원의 길 열심히 하고 또 복음 선고 맨날 외우고 밥 먹을 때마다 복음 선고 외치고 이러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고백하세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언약으로 안 부딪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 붙잡으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그럼 이 딱 말씀 빼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라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언약으로 근거해서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나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은 알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데 여기서 나오는 힘, 지혜로 공부해야 되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인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 되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사람들이 착각한다니. 갑자기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쉽게 보면 갑자기 힘 복생이 이거 못 듣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하니까 번쩍 들어올리고 막 이런 거. 착각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연습하고 실기 준비하고 입시 준비하고 학업 계속 공부하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이 반복되는 그 학업과 실기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뭐 말씀하십니까? 27절에 얘기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준다. 이게 삶의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이 평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문제, 갈등,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언약으로 지키시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딱 문제 오죠, 갈등 오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문제를 없애 주시옵소서, 위기가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틀린 기도예요. 진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주시고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무 쉽게 위기 속에 빠집니다. 위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님에게 주십시오.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비밀. 그래서 렘넌트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부하고 꿈꾸고 도전하고 문제, 위기, 갈등 막 닥쳐올 때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지키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언약을 딱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렘넌트한테 곧 죽어도 세계 보고 마, 앞뒤 보지 마,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해.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 저는 세계 보고 마. 알겠지? 우리의 연약한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근데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나는 불완전해. 근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께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그냥 안 둘게. 성령 보혜사를 통해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가르치겠다.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가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얘기했잖아요. 내 수준, 상황, 상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펴봅시다. 자,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앞길이 깜깜해요. 이 말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목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그 양과 목자라는 어떤 목사님이 목자 출신, 목동 출신의 목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근데 양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그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양이 되게 온순하고 연약한 동물이에요. 너무 착해요. 순에 빠졌어요. 너무 연약하거든요. 첫 번째, 시력이 되게 어둡대요. 그래서 바로 한 치 앞밖에 못 본대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다 같이 양들이 떨어져 죽는데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두 번째, 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 양이 근데 중심도 잘 못 잡는데요. 그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졌는데 자기가 넘어진 것 때문에 겁먹어서 쇼크로 죽기도 한대요. 이해돼요? 내가 중심을 못 잡아 넘어졌어. 넘어졌다.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 모질이잖아. 뿐 아니에요. 양은요, 너무 착해가지고, 만약에 이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누가 눌러도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양은 막 이렇게 갑자기 추운 겨울에 자기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있어요. 그럼 계속 좁아져. 그래서 양들이 모여. 내가 중간에 갇혔어.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다. 어떻게 하지? 얘들을 밀어낼까? 아니야, 얘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죽어버려요. 그 내가 보면서 엄청 비웃었다니까. 이런 모질이들을 만나. 세상에서 가장 모질. 그래서 내가 널 양꼬치로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양갈비가 제일 맛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양에게 축복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신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필요를 아시고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와 좋은 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무리를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양은요 어둡잖아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줄 알아요. 목자가 이렇게 가요. 지팡이나 막대기를 딱딱딱 쳐요. 그럼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요? 가장 좋은 길로. 그래서 내 현실을 믿지 말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믿고 도전하라니까. 오늘에 조금만 성공하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채우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승리. 그렇죠. 우리는 환난 속에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맨날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해.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디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나 말고 그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언약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기도가 시작됩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작은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성령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공부할 때도 도우신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전할 때 도우신다니까요. 이것을 실제 여러분의 삶과 길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딱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로 비전 트립으로 인도하세요. 갑자기 결론이 이게 뭐야?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 이후에 오늘 할렐루야, 오늘 렘넌트의 비전을 찾기 위해서 중직자들과 교사들 엄청 준비했거든요. 근데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 기도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딱 마치면 우리 렘넌트들 어디 딴 데 살 생각하지 말고 다 같이 우리 기차놀이 칙칙폭폭하면 제가 맨 앞에 설게요. 그래서 맨 앞에 서서 뒤에는 이제 방주몽께서 장침 들고 서주세요. 딴 데 가는 애들 다리 바로 찔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본당에 가서 참여하고 함께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여기서 어쨌든 엄마 시간이 다 됐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렘넌트 여러분 성령 충만 내주 인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의 삶과 길을 축복하셔서 언약이 이들의 삶이 되고 언약이 이들의 미래 되며 언약이 이들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